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주뜻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만날는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자,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래도 되겠지? 그래, 내가 이러니까 되겠지?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안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감정의 굴곡, 환경에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 우리가 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 돈 벌어야 살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정말 우리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봅니다. 기도를 해보는데 이런 감정의 굴곡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이걸 붙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의 고통 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대입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이런 반문을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반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팔고 살아가면서 자, 나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얼마나 비열한가 보세요. 예수님을 팔기로 다 은 받고 다 해놓고 와서 예수님은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제자들은 그냥 이 말을 듣고 근심을 해서 설마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여러분, 설마가 앞에 붙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가룟 유다의 정성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 스스로 다 팔고 왔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은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들. 자, 이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안 좋지만 이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고 따라가서 못 박는 거.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 뒤에서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권력 앞에 선동당하고 또 옆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선동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흠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그 전날 밤에 현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젯밤에 이렇게 애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도 자, 어디가 두려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거든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이제 낙인을 딱 찍혀버린 거예요. 내주었잖아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터가 분명해야 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의 무자비한 욕망들 또 군중심리한 선택했다고 그랬죠. 인간의 심리에 무자비한 욕망들 자 그런가 하면 또 함께 못 박는 자들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볼 건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뿐이 없어요. 우리 이제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장로들에게 수없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의가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의가 깨지기 전에는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우선 자기 말이 옳고 자기 것이 옳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이렇게 안 내보내겠습니까? 죽는데 나는 같이 죽을지언정 그런데 제일 먼저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봐서 밀가불도 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밀가불 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자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여기에 설마가 앞에 붙어요 안 붙어요? 근심하며 이 말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의 무자비한 욕망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돌팔매질하면 같이 돌팔매질해요. 같이 욕하면 같이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침뱉어요.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내려와봐.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내 못 구원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누가 봐도 거기서 제자들 역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시험해 보시려고 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죠. 근데 뭐 이 변명이 얼마만큼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게 안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도 의문이 붙죠. 그죠? 그런데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를 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질문하신 이유는 믿음을 다뤄보셨다고 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모든 사건 속에서도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믿음을 다뤄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니까 에이 나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설마 나한테 뭐 나는 절대 예수님 먼저 못 박은 기억이 없어. 설마 에이 설마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마 나는 아니지요. 자 가룟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팝니까 안 팝니까? 없이 팔아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뭐 내가 믿어도 안 되더라 아니면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예배 그뿐 아니죠.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다 물질의 가치관에 맞춰 있어요. 이거 예수님 파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구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이방인도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 같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살았다고 비유를 해야 맞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무자비한가, 얼마나 욕망이 자기를 위한 이기심에 차 있는가 보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주님이 왜 이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걸 얼마나 아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사야 53장에 교동문처럼 그가 찔림을 받는 것도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누구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복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자락을 찢어서 훔지니까요. 이걸 서로 가지고 가요. 자,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풍습에도 누가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300조가리 하나를 가지고 가려고 난리들이에요. 저도 어려서 봤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거 300조가리 갖다가 뭐 밥보재기 한대요. 밥보재기 한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갖다가 수건 만든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허리띠를 만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의 액을 가지고 갔으니 그분의 그 상주들이 입었던 옷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뭐 우리 옛날에 저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죽은 사람 내에 뭐 썩어가는 널 조각을 갖다가 누구 뭐 왕에 다니는 길목에다 묻고 이런 거 많이 봤죠. 죽은 사람의 뭐 뼈를 갖다가 어쩌고 보다 이 참 안 좋은 속설에 휘말려서 얼마나 남은 저주를 하면서도 나는 잘 돼야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아주 이기적인 무자비한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히셨는데 이걸 몰라요. 함께 못 박는 자들 볼까요? 남은 구원했는데 왜 너는 못 내려와? 자, 그러면서 군중 심리에서 다 함께 해요. 다 함께.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를 찾지 못했죠. 그죠? 네.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놔주 쓰고 예수를 못 박아서서 뭐 십자가의 처형은 그때의 가장 큰 악법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형이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요 살인자인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옆에서 그러니까 누가 시켰거든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기득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물질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권세를 가졌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여기에 흑암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어떤 옳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을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눈짓하고 퍼붓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못 박아달라.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함께 못을 박는 사람들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검과 뭉치를 갖고 잡으러 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게 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것까지 귀를 만져주시면서 다시 붙이시고 해서 뭘 하시냐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군단을 보내서 저들 처단 못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나는 성경이 임하기를 바란다. 성경이 응하기를 바래서 순종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자, 얼마나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고통을 상상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자, 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들어가요. 한 2, 3일은 굉장히 고통하십니다. 배우 만찬도 하시고 막 그냥 자신을 달달 볶고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셔서 그날 잡히죠. 잡힌 다음에 그 조롱과 핍박이 이렇저리 끌려다니면서 침 뱉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아픈 것보다가 매를 맞는 것보다가 우리 인격 모독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 상상을 못하는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굉장한 조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대드려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요 마시면 고통이 제해집니다. 마약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받아요. 나중에 이제 신포도주를 갖다가 해용에 적셔가지고 입에 대주니까 그건 이제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하실 때에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른다.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부활의 날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삶이 환경도 부활하고 우리 육체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부활해야 되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시끄러운 교회에 물거먹는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열심히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한테 대입을 합니다. 나라는 강한 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강한 성 안에서 자, 어떤 사단이 뛰어논다거나 아니면 사단이 갖다 주는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앉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어떻게 회개하는 팩트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무조건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해결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행했으니 잘 될 거야. 이렇게 가지고 가는 신앙들을 지적을 하거든요.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 속에서도 내 모습이 보여요. 마귀가 보여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 문제구나 이런 이제 우리 뿌리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세 종류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기초예요, 기초.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육적인 이방인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신앙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예수님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먹을 게 되어지고 조금 물질이 풀려서 조금만 살만하면 그때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 설마 나는 아니지. 나는 절대 아닐 거야. 이런 사상에 붙잡혀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두 번째는요.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은사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응답 좀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뭐 누구 치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받고 내가 이런 걸 들었으니 자기 의에 붙잡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최고야.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 왜? 들려오는 음성이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아프고 그 하나님 아픔이 왜일까요? 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세요. 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좀 속썩이는 자녀 보고 또 좀 힘들게 살았던 자녀를 보고 부모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픈 손가락이다. 왜?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그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넘어짐의 어떤 죄들을 졌을 때에 하나님이 더 아프세요. 이게 사랑이세요. 사랑인데 표적을 보고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눈이 어떻게 가려졌고 귀가 어떻게 가려졌는가 하면 나만의 의, 나만의 하나님. 그래서 더 자꾸 표적을 보고 이 표적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우리가 표적을 준 까닭은 선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자, 배역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 보기를 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기를 분별할 줄 알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보기를 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을 자꾸 하죠. 시험을 해서 풍랑 맞는 제자들 찾아가서 500년 역사 일어난 다음에 또 증거를 확인하시고 네가 믿음이 얼마나 컸나 보자. 풍랑 만나니까 혼비백산을 주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사건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에이 설마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것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자, 십자가 밑에서 자꾸 거듭나는 그래서 자꾸 성장해가는 걸음마 뛰고 달려가고 달려가다 넘어졌을 때 주님이 또 일으켜주면 또 더 성장을 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물어요. 세 번째 너희가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못 알아듣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 나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썩지 않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지키는 삶이 돼야 될 때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요.
오병이어 역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했잖아요. 예수님 묻습니다. 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왜 예수님이 이 말씀 물은지 아세요? 질문을 왜 제자들한테 질문하신 줄 아세요? 다 떠나버렸거든요. 오병이어 역사 보고 다 떠나버리고, 예, 표적 보고 다 떠나버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제자들을 붙잡고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데는 여러분 잘 안 모여요. 그리고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채찍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보다는 뭔가 될 듯한 그런 어떤 표적들을 따라가고, 예, 금방 될 것 같은 이걸 따라가다 보니 가는데 잘 안 돼요. 또 실족하고 또 돌아서요. 구원의 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질문 속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얼마나 믿음 좋잖아요. 그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근데 어때요? 사단이 와서 너를 밀까 보다. 근데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넘어졌다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어요. 우리 설마라는 단어 붙여가지고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나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에이 설마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봉사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만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마, 자, 주의해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서 기도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혀 이렇게 가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에 포도를 주시면서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어떤 종교에도 죄사함을 받는 통로가 없어요. 불교 여러분 심취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는 단어를 붙다고 훨씬 더 악해요. 못됐어요. 절대 자기를 비우려고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남을 대적하고 남을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내가 불교를 찬양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이 자기를 쳐서 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바로만 회개한다면 그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고 이제 우리는 막힌 담을 헐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니까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했을 때 도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서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없어. 백지야. 어느 누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할 때 도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시는 이유가 네? 평화에 관한 것을 모르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을 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당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나는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집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더 나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신명기는 삼가 조심하라 그랬거든. 무엇을 조심하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말씀이 막혀버려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가시나무가 꽉 굵어져가지고요. 씨를 못 받아요. 말씀의 씨를. 그러니까 결국 벌레가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그 사람은 날마다 도드래퍼예요. 성장을 못해요. 성장 못하니까 환경의 변화가 안 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탕함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방탕한 삶 살지 말고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에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임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냐? 나 주세요. 이런 어떤 욕망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이런 날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이쯤 되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의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와야 되고 영적 성장을 일으켜야 되고 환경의 변화, 물질의 변화, 건강의 변화,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열매가 맺어야죠. 기도의 열매가 맺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죠. 빛의 열매가 맺어야죠. 의의 열매가 맺어야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부활의 주와 함께 우리는 정말 기뻐 뛰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